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구속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속사라는 것의 흐름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 인간사를 묘사한 흐름의 모양이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없이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윤회를 거듭하는데 이 윤회는요 목적도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이 원이라는 형태가 한번 출발하면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불교가 말하는 인생 흐름의 형태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원형이에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오직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모양은 원형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모양은 일직선이에요. 한번 택자가 태어나면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똑바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택자의 삶을 보면 같은 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택자의 거룩한 수준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도 구원의 섭리를 따라 변화와 이동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튼간의 목적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을 향해 전진한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섭리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보자 이거죠. 자,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어제 말씀 7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잠시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인데 거기 멈추고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구원의 구속사는 쉬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요. 정말로 야곱의 때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당시 가나안 땅 인근에 무려 7년이나 수확을 못하는 살인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의 가족은 배고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택자의 멸망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서 기근을 보내기는 하지만 살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인데 기근이 오기 전에 무려 13년 전에 요셉을 이집트에 미리 보내서 식량을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돼서 야곱의 식구 75명을 이집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내에 있는 고센 땅을 받아서 400년간 살게 되는데 여기서 17절 말씀처럼 엄청난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속사가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하는 이 17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속사가 17절이 끝이 아니라 19절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하여 많아졌던 백성이 19절로 넘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등극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번성도 있지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극심한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구속사 안에서는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17절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택자의 인생에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내버려 살지 못하겠다는 19절 말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학대를 당하는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에게 학대라는 섭리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 이제 뱃속에서 10달을 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태어나서 유일하게 경험하는 에덴 동산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궁 안은요. 칼이나 몽둥이 같은 위험도 없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을 공급받고 완벽한 온도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 천국 같은 자궁에서 10달을 살면 한 점에 불과하던 아이가요. 번성하여서 한 명의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다가 10달째가 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수축을 시작하더니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자궁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어머니의 몸이, 이 공간이 나를 밀어내는 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죠.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결국 모든 아이는 자궁이라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자궁에서 잘 번성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학대를 하시고 결국 쫓아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자궁 바깥에 내가 경험해야 될 거대한 세상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 거대한 세상으로 보내주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학대예요. 쫓아내는 거죠. 내버리는 거예요. 나를 몸 밖으로 쫓아내주는 그 학대가 없으면 아이는 그 좁은 곳에 있다가 아이도 언젠가 질식해서 죽고 엄마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에서 번성하던 나를 학대하사 쫓아내시니 나가보니까 비로소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엄마와 내가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성하는 그 자궁의 환경이 좋다고 내가 거기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한 정신과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그 청소년 정신과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에 걸린 애들, 자해하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과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요. 정신과를 오는 청소년들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 관계가 나쁜 아이들은 다 있어도 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신과에 온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 더 구체적으로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정신과에 갈 일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머무는 바람에 고민 없는 가정 안에서 아주 번성하고 있답니다. 고민 없이 잘 먹으면서 살이 디룩디룩 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만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고민 없이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집 밖을 안 나가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살이 찌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번성입니까? 물론 사람의 하루 삶 가운데서는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맛있는 거 먹는 시간도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인격의 번성, 관계의 번성을 누리려면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상처도 당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봐야 연습이 되잖아요.
힘들더라도 관계 가운데서 그런 쓴맛도 경험해야 인생의 실력이 올라가면서 진정한 번성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싫다고 집안에 머물면서 평안함을 즐긴다면 결국 인생의 실력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 되면서 장차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라면 집안에서 편하게 살기 원하는 아이에게 쓴소리 나는 학대를 해서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더 큰 번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학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너무나 좋은 17절의 시간, 즉 번성하여 많아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좋은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번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처음 이집트에 갔던 야곱의 식구가 75명이었는데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인구가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엄청난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으로 번성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을 해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딱히 먹는 걱정이었고 날마다 번성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냥 나는 뭐 가나안 땅의 왕 말고 그냥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이 뭡니까? 1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학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자 20절에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학대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전히 학대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학대 없는 그 사회에서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구원을 꿈꿀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부터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구원을 꿈꾸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의 모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학대와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19장을 겪지 않고 오직 번성하는 17장만 겪는 사람이 천국을 꿈꾼다는 거, 이 땅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본성상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은 다음 구원을 향해 움직이려면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학대가 일어나 나를 천국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해주는 모세를 만나야 구원의 진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딱 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너무 가난했던 이 땅에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기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잠시 이집트에서 번성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 이렇게 번성한 교회가 갑자기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는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호감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번성을 경험하는 17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19절의 상황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 이 학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잠시 기복신앙을 통해서 200만, 600만, 800만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기복신앙에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뭐 어떤 커다란 목적도 없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이나 번영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과 회개를 부르짖는 구속사로 나아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학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대 가운데 교회가 회개로 나아가며 살 것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복을 바라면 더 큰 학대를 당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게으르게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배우려고 열심히 찾아다녔고 사역 현장에서 이제 맡은 것을 열심히 했던 덕분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번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번성에 이르게 한 이 열심의 동기가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애굽에서 번성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할 때 그 처음 동기는 무슨 사명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열등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야망이 충만해서 그게 제 안에서 열심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야망 이루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저는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이뤘던 번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거기 머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의 처음 시작이야 열등감과 야망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택자고 구속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룩한 사명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학대였어요. 저는 이전까지 제 야망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제 이력서를 채우면서 제 이력서가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야망 때문이었고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망을 따라갔던 교회에서 저를 학대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제 멱살을 잡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전까지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열매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땅을 파봐도 쓴뿌리가 나오니까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학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세 같은 동생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큐티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저한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알고 보니까 큐티의 목적은 자기 죄를 보는 거야. 회개하려고 큐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도 큐티하면서 형의 죄를 봐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정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아, 큐티하는 목적이 내 죄를 보기 위함이구나. 큐티하는 목적은 회개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큐티 책을 펼쳤는데 정말 그날부터 말씀을 보면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야망의 길에서 구속사의 길로 왔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에 학대가 없어서 내 인생은 애굽에서 번성하는 그 17절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목회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상태로 한일교회 왔으면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애굽에서 번성했으면 저는 벌써 사고치고 목회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 야망을 위해서 성도님들 이용하다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분별당하고 버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번성하던 저에게 학대를 선물하시고 그 학대 덕분에 큐티에서 구속사의 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학대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학대가 저를 이 구속사로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택자의 인생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는 17절의 순간도 정말 감사한 순간이 맞죠. 그러나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학대의 19절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학대는요, 내가 떠나야 될 애굽이 있어서 주신 학대인데 오늘 내가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 그 애굽은 어디인가? 그래서 내가 가야만 하는 이 성숙과 거룩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학대 가운데서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학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